앞으로 남은 수많은 날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 단순하지만 깊은 질문 앞에서 많은 이들이 멈춰 서게 됩니다. 특히 인생의 절반 이상을 지나온 중장년층에게 이 질문은 더욱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지금까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앞으로 남은 시간은 어떻게 채워야 할까? 진정한 행복과 의미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이 질문들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메아리칩니다. 아침 안개처럼 희미하게 느껴지다가도 때로는 폭포수처럼 강렬하게 밀려옵니다. 가을의 끝자락에 선 단풍나무가 가장 아름다운 붉은색을 뽐내듯 인생의 후반부는 오히려 더 깊고 풍요로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지나온 길을 바르게 돌아보고 현재에 온전히 깨어 있으며 미래를 향해 새로운 관점으로 나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깊은 산사에서 부처님과 한 중년 제자의 대화를 통해 이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함께 하려 합니다. 고요한 산사에 내리는 가을비 소리, 낙엽이 쌓인 오솔길, 안개 속에서 비치는 아침 햇살,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여정에 깊이를 더해줄 것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모든 것은 지나간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의 깨달음은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부처님의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지혜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깊은 의미와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소중한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의미 있게 채워나갈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 과거를 돌아보는 시간.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아침 안개가 산사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붉게 물든 단풍잎들이 바람에 천천히 떨어지며 고요한 평화를 자아냈습니다. 산사의 돌계단에는 이끼가 푸르게 자라 있었고 계곡에서는 맑은 물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중년의 제자가 무거운 마음을 안고 산사의 문을 지났습니다. 50년의 세월이 그의 어깨를 약간 굽게 만들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배움을 향한 열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삶의 의미에 대한 깊은 의문을 안고 이곳에 왔습니다. 마당의 돌 위에 앉아 계신 부처님께 제자가 공손히 다가갔습니다. 아침 햇살이 두 사람 사이로 따스하게 비춰들었고 숲속 새들의 지저귀만이 고요한 침묵을 채웠습니다. 스승님, 저는 50회를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되돌아보니 제가 정말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성공을 위해, 가족을 위해, 또는 단순히 살아남기 위해. 그 모든 분주함 속에서 진정한 의미를 놓친 것 같아 괴롭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한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이해와 자비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나온 길을 돌아보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그것에 사로잡히지 마라. 과거는 이미 흘러갔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뿐이다.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가에 작은 주름이 깊어지며 지나온 세월의 흔적을 드러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암과 이해의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법이다. 내가 살아온 방식은 그때 내가 알고 이해했던 최선의 방식이었다. 부처님의 말씀에 제자의 어깨가 약간 펴졌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마음속에 있던 무거운 짐의 일부가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든 경험, 모든 선택은 너를 지금 여기에 있게 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너는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 제자는 고개를 들어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약간의 희망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소유한 것으로 측정한다. 얼마나 많은 부를 쌓았는지,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올랐는지로. 다른 이들은 그들이 누구와 함께 했는지,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로 자신을 평가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외부적인 척도일 뿐이다. 부처님은 떨어지는 단풍잎을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붉은 단풍잎은 바람에 살짝 떨리며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이 단풍잎을 보아라. 봄에 태어나 여름을 지나 가을에 이렇게 아름다운 색으로 물들었다. 그리고 이제 땅으로 돌아가려 한다. 이 잎은 자신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는다. 단지 계절의 흐름에 따라 자신의 역할을 다할 뿐이다. 제자는 부처님 손바닥 위에 단풍잎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선명한 붉은색과 섬세한 인맥이 마치 인생의 여정을 보여주는 지도 같았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며 한 모든 일은 무의미하지 않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 경험들은 너를 형성했고 너의 일부가 되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과거의 경험에 묶여 있지 않는 것이다. 제자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동안의 성공과 실패, 기쁨과 슬픔이 모두 그를 지금의 자리에 있게 한 요소들이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너무 많은 시간을 남들의 기대에 맞추어 살아왔습니다. 부모님의 기대, 사회의 기대, 아내와 아이들의 기대, 그 모든 것을 만족시키려 노력하다 보니 정작 제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미소 지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그의 얼굴을 비추며 깊은 지혜의 흔적을 드러냈습니다. 삶은 물 위에 그린 그림과 같다. 아무리 완벽하게 그려도 그 흔적은 곧 사라진다. 그러나 그림을 그리는 경험 자체, 그 순간의 집중과 몰입은 영원히 너의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다만 그것이 너에게 평화와 기쁨을 가져다 주었는지 물어보아라. 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산 아래 계곡에서 들려오는 물소리가 고요한 침묵을 채웠습니다. 한 떨기 국화꽃이 바위 틈에서 피어나 가을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네, 스승님. 저는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그 과정에서 진정한 기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항상 다음 목표를 향해 달려가느라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지금 느끼는 공허함의 원인일 수 있다. 너는 외부의 성취에 집중하느라 내면의 평화를 돌보지 않았다. 마치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는데 모든 시간을 쏟으면서도 정작 그 정원에 앉아 꽃향기를 맡을 시간은 갖지 않은 것과 같다. 부처님의 말씀에 제자의 눈이 깊은 깨달음으로 빛났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품어왔던 의문에 대한 답을 찾은 것처럼 그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종소리가 마음을 맑게 해주는 듯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에서 무엇을 이루었는가 보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이다. 너의 인내심, 지혜, 연민, 이해력, 이것들이 너의 진정한 재산이다. 이것들은 어떤 외부 상황에서도 너를 지탱해 줄 것이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종종 이것으로 충분했는가라는 질문을 마주한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외부의 성취가 아니라 내면의 성장에서 찾아야 한다. 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깊은 이해와 수용의 눈물이었습니다. 산사의 고요 속에서 그는 자신의 내면과 진정으로 마주하는 듯 했습니다. 스승님, 이제 이해합니다. 저는 너무 많은 시간을 가짐에 집중했고 됨을 소홀히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더 나은 것을 소유하기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는데 집중하겠습니다. 부처님은 따뜻한 미소로 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두 사람 사이로 비춰들어왔고 새들이 부드럽게 지저귀었습니다. 마음이 평화로울 때 세상도 평화롭게 보인다. 눈을 감고 지금 이 순간을 느껴보아라. 이 순간이 바로 너의 인생이다. 과거도 미래도 아닌 바로 지금. 제자는 눈을 감고 깊은 호흡을 했습니다. 차가운 가을 공기가 그의 폐로 들어갔고 따뜻한 숨결이 다시 나왔습니다. 그는 온몸의 감각에 집중했습니다.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 바람이 뺨을 스치는 감각,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 모든 것이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인생은 끊임없는 변화의 강과 같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강물에 발을 담그고 지금 이 순간의 흐름을 경험하는 것뿐이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실제한다. 부처님의 말씀이 제자의 마음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마치 무거운 배낭을 내려놓은 것처럼 가벼움을 경험했습니다. 스승님,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느껴집니다. 너무 많은 것을 놓쳤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단지 다른 방식일 뿐이다. 자신을 판단하지 말고 단지 알아차림으로 바라보아라. 아직 남아있는 시간이 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울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스승님,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다음 이야기이다. 하지만 기억해라. 진정한 의미는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발견하는 것이다. 내일 아침 다시 이곳에서 만나자. 그때 우리는 현재에 깨어있는 삶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해가 뉘엿뉘엿 산 뒤로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노을이 산사를 감쌌고 저녁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제자는 부처님께 깊이 고개를 숙이고 오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숙소로 향했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아침보다 가벼워졌고 얼굴에는 작은 미소가 맺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장, 현재의 의미 발견하기.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삶에 대하여. 이른 아침, 산사는 새벽 안개에 쌓여 있었습니다. 연못 위로 피어오른 아침 안개가 마치 꿈속의 세계처럼 비현실적인 아름다움을 자아냈습니다. 연못 가장자리에 핀 연꽃은 물방울을 머금고 있었고 그 위로 나비 한 마리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제자는 어제보다 더 일찍 약속 장소에 도착하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기대감과 함께 여전히 의문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연못가에 앉아 수면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물결 위에 일렁이는 그의 얼굴은 마치 삶의 무상함을 보여주는 듯하였습니다. 부처님이 조용히 다가와 그 옆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 두 사람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스승님, 어젯밤 내내 저는 제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항상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며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언젠가라는 말을 너무 자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중이 오면
또 다른 나중을 기다리고 있더군요. 부처님은 고요히 웃으며 손을 뻗어 연못 위에 떠있는 연꽃 한 송이를 가리켰습니다. 이 연꽃을 보아라. 진흙 속에서 태어났지만 그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아름다운 꽃을 피웠다.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다. 환경이 어떠하든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평화를 찾을 수 있다. 제자는 연꽃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아 더욱 빛나는 꽃잎의 아름다움에 잠시 넋을 잃었습니다. 스승님, 지금 여기에 머무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운 걸까요? 제 마음은 항상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음은 원숭이와 같아서 한 곳에 머물지 못하고 끊임없이 이리저리 뛰어다닌다. 이것이 사람들이 평화를 찾지 못하는 이유다. 하지만 원숭이도 훈련할 수 있듯이 마음도 훈련할 수 있다. 어떻게 마음을 훈련할 수 있을까요? 호흡에 집중하는 것부터 시작하라. 들이쉬고 내쉬는 숨에 온전히 주의를 기울여라. 내 생각이 다른 곳으로 흘러갈 때마다 부드럽게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면 된다. 이것이 마음 챙김의 시작이다. 제자는 잠시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였습니다. 들이쉬는 숨, 내쉬는 숨. 처음에는 마음이 여기저기 흩어졌지만 점차 호흡의 리듬에 맞추어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좋다. 이제 내 감각을 하나씩 알아차려 보아라.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 바람이 피부를 스치는 감각, 새소리, 물소리,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느껴보아라. 제자는 천천히 자신의 감각에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여태껏 경험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세상을 경험하는 듯한 신선함을 느꼈습니다. 아침 햇살의 따스함, 살결을 스치는 미풍의 감촉, 새들의 지저귀이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생각 속에서 살아간다. 과거를 돌아보거나 미래를 상상하며. 그러나 진정한 삶은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한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만이 실제한다. 제자의 얼굴에 깊은 이해의 빛이 스쳤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감각에 머물며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느낌을 음미하였습니다. 스승님,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깨어 있으니 모든 것이 더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마치 처음으로 세상을 제대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이다. 모든 순간을 마치 처음인 것처럼 경험하는 것. 우리가 세상을 당연하게 여길 때 그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을 놓치게 된다. 그런데 스승님, 일상에서 이런 상태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항상 바쁘고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모든 행동을 의식적으로 하라. 밥을 먹을 때는 온전히 먹는 데 집중하고 걸을 때는 온전히 걷는 데 집중하라. 하나의 일을 끝내고 다른 일을 시작할 때 잠시 멈춰서 깊게 숨을 쉬어라. 그것이 바로 일상 속 명상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새로운 이해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물가에 앉아있던 두 사람은 일어나 산책을 시작하였습니다. 산사 주변의 길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부처님은 계속해서 가르침을 전하였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멀리 갈 필요는 없다. 그것은 항상 내 곁에 있다. 아침에 깨어나는 순간, 물 한 모금을 마시는 순간, 꽃 한 송이를 바라보는 순간, 이 모든 평범한 순간 속에 영원히 담겨 있다. 두 사람이 조그만 개울가에 이르렀을 때 부처님은 발걸음을 멈추고 흐르는 물을 가리켰습니다.
물을 보아라. 그것은 끊임없이 흐르지만 동시에 항상 여기에 있다. 내 삶도 마찬가지다. 순간순간은 변하지만 내 존재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그 불변하는 본질을 알아차릴 때 너는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다. 제자는 흐르는 물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물결이 끊임없이 변화하면서도 항상 같은 개울로 남아있는 모습이 신비롭게 느껴졌습니다. 제자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밝아지는 듯하였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구름에 가려져 있던 태양이 갑자기 모습을 드러낸 것처럼 그는 자신의 내면에서 평화를 발견하였습니다. 스승님, 이제 조금 이해가 됩니다.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삶의 의미가 사실은 지금 이 순간에 제 내면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자비와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다. 내가 외부에서 찾으려 했던 모든 것이 사실은 내 안에 이미 있었다.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이다. 그리고 그 여정의 매 순간을 깨어서 경험할 때 너는 이미 행복한 것이다. 두 사람은 다시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작은 언덕을 오르며 그들은 산사 주변의 가을 풍경을 만끽하였습니다. 단풍이 물든 나무들이 햇살을 받아 황금빛으로 빛났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들이 마치 춤을 추는 듯하였습니다. 의식적으로 걸으면서 제자는 발바닥이 땅에 닿는 감각, 몸의 균형이 이동하는 느낌, 들이마시는 신선한 공기의 감촉을 하나하나 알아차렸습니다. 그렇게 걷는 것만으로도 깊은 만족감이 느껴졌습니다. 언덕 꼭대기에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은 잠시 멈추어 주변을 바라보았습니다. 산사가 내려다 보이는 전망이 눈앞에 펼쳐졌고 멀리 계곡과 산들이 아름다운 풍경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느끼는 이 감각이 바로 삶이다. 너는 이미 충분히 살아가고 있다. 다만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이다. 제자의 마음 속에서 어떤 굴레가 풀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그를 옥죄었던 무언가가 부족하다는 생각, 어딘가에 도달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스승님, 오랫동안 저는 삶의 의미를 찾아 헤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그저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것이 깨달음인가요? 깨달음을 찾으려고 하는 순간 너는 이미 그것을 놓치고 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물러라. 그것이 바로 깨달음이다. 부처님의 말씀이 제자의 마음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산 위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쳤고 그는 그 감각을 온전히 느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 산새들의 노래,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들, 모든 것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산사로 돌아오는 길을 걸었습니다. 내려오는 길에 제자는 문득 질문하였습니다. 스승님, 매일 이렇게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처음에는 어려울 것이다. 오랜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꾸준한 연습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다. 하루에 몇 분이라도 의식적으로 호흡하고 감각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 짧은 시간이 점차 확장되어 너의 삶 전체를 변화시킬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깊이 새겼습니다. 산사에 돌아왔을 때 그는 전날과는 다른 사람이 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같은 풍경을 보아도 더 선명하게 보였고 같은 소리를 들어도 더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스승님,
오늘 가르침은 제 삶을 바꿀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지금 여기에 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무엇이냐? 이렇게 현재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은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살 수는 없을 텐데요. 미래를 계획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그 계획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계획을 세울 때는 온전히 계획에 집중하고 계획이 끝나면 다시 현재로 돌아오면 된다. 미래를 걱정하거나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지금 해야 할 일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자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의 마음속에 하나하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산사의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정오를 알리는 소리였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를 바라보며 말하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다. 내일 우리는 미래를 향한 새로운 관점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하지만 그때까지 오늘 배운 것을 실천해 보아라. 매 순간 깨어있는 삶을 경험해 보아라. 감사합니다, 스승님.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제자는 공손히 인사를 드리고 자신의 거처로 향하였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어제보다 더 가벼웠고 그의 표정은 더 밝아져 있었습니다. 그는 가는 길에 만나는 모든 것, 바람, 햇살, 풀빛, 흙냄새를 의식적으로 경험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는 조금씩 깨어있는 삶을 실천해 나갔습니다. 세 번째 장, 미래를 향한 새로운 관점.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기. 이른 아침 하늘에는 붉은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산사의 기와지붕과 단풍나무들이 그 붉은 빛을 받아 마치 불타오르는 듯한 장관을 이루었습니다. 새들은 여기저기서 아침을 알리는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산 아래에서는 안개가 서서히 걷히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전날보다 더 일찍 산사의 작은 동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지난 이틀간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지냈고 그 과정에서 많은 변화를 경험하였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더욱 가벼워졌고 눈빛에는 맑은 기운이 돌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의문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동산에 도착하자 부처님이 이미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아침 햇살을 받으며 고요히 명상에 잠겨 있었습니다. 주변의 풍경은 그야말로 숨이 멎을 듯 아름다웠습니다. 산봉우리들이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고 계곡에는 안개가 부드럽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제자가 다가가자 부처님은 눈을 뜨고 따뜻한 미소로 그를 맞이하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평화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스승님, 어제 말씀해 주신 대로 하루 종일 현재에 머무르려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자꾸 과거와 미래로 달아났지만 호흡에 집중하니 점차 쉬워졌습니다. 짧은 순간이라도 온전히 깨어 있을 때 느껴지는 평화로움이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아직 미래에 대한 걱정을 완전히 놓지는 못했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바위 위에 자리를 권하였습니다. 아침 공기는 맑고 차가웠으며 멀리서 계곡물 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왔습니다. 좋은 시작이다. 호흡은 언제나 너를 현재로 돌아오게 하는 닷과 같다. 오늘은 미래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어제 우리는 현재에 깨어있는 삶에 대해 배웠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으로 현재를 놓치고 있다. 제자는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미래를 걱정하며 살아왔습니다. 스승님, 정말 그렇습니다. 저도 항상 미래를 걱정해 왔습니다. 노후에 대한 불안, 건강에 대한 염려, 자녀들의 미래. 끊임없이 걱정하다 보니 정작 지금의 행복을 놓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래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도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웃으며 동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아침 이슬을 머금은 들꽃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풀잎 위에 이슬방울이 작은 보석처럼 빛났습니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현재를 희생한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미래를 준비하는 길이다. 미래를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다. 부처님은 길가에 피어있는 작은 들꽃을 가리켰습니다. 그 꽃은 여러 색깔로 아름답게 피어 있었고 아침 햇살 아래 생기 있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꽃을 보아라. 이 꽃은 내일 어떤 모습일지 걱정하지 않는다. 오직 지금 햇살과 물을 받아 최선을 다해 피어날 뿐이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다. 그렇다고 이 꽃이 미래를 대비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 꽃은 씨앗을 맺어 다음 세대를 준비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걱정이나 불안은 없다. 단지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를 뿐이다. 제자는 꽃을 바라보았습니다. 작고 소박한 들꽃이었지만 그 안에는 온 우주의 지혜가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꽃잎 위에 맺힌 이슬방울이 아침 햇살에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사람은 꽃과 달리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축복이자 동시에 저주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상상하고 대비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해 현재의 평화를 잃기도 합니다. 제자의 질문에 부처님은 이해의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제자의 혼란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사람의 마음은 미래를 상상하고 계획할 수 있다. 그것은 강력한 능력이지만 동시에 많은 고통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문제는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미래에 집착하는 것이다. 현명한 사람은 미래를 계획하되 그 계획에 집착하지 않는다. 집착이란 무엇인가요, 스승님? 부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다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집착은 어떤 결과가 반드시 특정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고집하는 것이다. 미래는 본질적으로 불확실하다. 그러나 우리는 마치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이것이 고통의 원인이다. 미래가 우리의 기대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한다. 그러나 미래는 무수한 요소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되며 그중 많은 부분이 우리의 통제 밖에 있다. 부처님과 제자는 동산을 내려와 산길을 따라 천천히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침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비쳐들어 바닥에 아름다운 그림자 패턴을 만들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잎들이 서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고 멀리서는 계곡물이 흐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이것이 우주의 유일한 불변의 법칙이다. 내 삶도 주변 환경도 생각하고 느끼는 방식도 끊임없이 변화한다. 이 변화를 받아들이고 흐름에 맡길 때 너는 참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라. 변화는 생명의 본질이다. 제자는 나뭇잎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의 마음을 반영하는 듯 했습니다. 복잡하고 안정되지 않은 생각들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미래에 대한 계획은 무의미한 걸까요?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고 그저 순간을 살아가야 하나요? 부처님은 제자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이해한다는 듯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옆길로 나 있는 작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곳에서는 아름다운 계곡과 멀리 펼쳐진 숲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계획을 세우되 결과에 집착하지 말아라. 씨를 뿌리고 물을 주되 어떤 꽃이 피어날지는 자연에 맡겨라. 이것이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다. 계획은 나침반과 같아서 방향을 제시해 주지만 그 여정에서 만나는 예상치 못한 상황들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미래를 위한 준비와 현재에 대한 충실함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부처님의 말씀이 제자의 마음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걱정으로 낭비했는지 깨닫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모든 걱정들이 결국 그의 현재를 망쳐왔다는 사실이 명확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걷기 시작했고 얼마 후 작은 폭포가 있는 곳에 도착하였습니다. 물이 바위에 부딪혀 하얀 포마를 일으키며 떨어지는 모습이 장관이었습니다. 그 주변에는 이끼가 푸르게 자라고 있었고 햇살이 물방울에 반사되어 무지개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상쾌한 물 한 개가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이 물을 보아라. 물은 장애물을 만나면 억지로 뚫으려 하지 않는다. 대신 그 주위로 흘러 자연스럽게 길을 찾아간다. 너의 삶도 그래야 한다.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고집을 부리지 말고 유연하게 흐름을 따라가라. 때로는 우회하는 길이 더 아름다운 풍경을 선물하기도 한다. 스승님, 저는 항상 제 뜻대로 삶을 통제하려 했습니다. 계획한 대로 되지 않으면 좌절하고 분노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많은 고통을 겪은 이유군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미래는 더 불확실해 보이고 그래서 더 통제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이해의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깊은 자비와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너의 행동은 통제할 수 있지만 그 결과는 통제할 수 없다. 이것을 이해할 때 너는 많은 불필요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부처님과 제자는 폭포 옆 바위에 앉았습니다. 물보라가 간간히 그들의 얼굴에 닿았고 시원한 감촉이 상쾌함을 주었습니다. 물소리는 마치 자연의 명상음악 같았습니다. 스승님, 미래에 일어날 일을 걱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준비 없이 맞이하는 미래는 두렵지 않을까요? 준비와 걱정은 다르다. 준비는 현명한 것이지만 걱정은 소모적인 것이다. 오늘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내일을 위한 최고의 준비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 와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는 마음의 유연성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제자는 깊은 호흡을 하며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겼습니다. 폭포의 소리가 마치 자연의 진리를 노래하는 듯 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앞으로 남은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까요? 진정한 목적을 찾아라. 그것은 외부의 성취나 소유물이 아니라 너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어야 한다.
내가 진정으로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찾아라. 그리고 그것을 위해 행동할 때 그 과정 자체에서 기쁨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제자의 눈이 빛났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찾던 무언가를 발견한 듯 했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서 하나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스승님, 저는 항상 남들이 정해준 성공의 기준에 맞추려 노력했습니다. 좋은 직업, 안정된 수입, 사회적 인정. 하지만 이제는 제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싶습니다. 그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물어보아라. 그것은 단순히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갈망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 답은 침묵과 고요 속에서만 들을 수 있다. 제자는 눈을 감고 깊이 내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폭포 소리와 새들의 지저귀이 배경이 되어 그의 명상을 돕는 듯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 진실된 목소리를 듣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잠시 후 그는 눈을 떴고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스승님,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다른 이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제가 겪은 인생의 시련들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요? 부처님은 깊이 공감하는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자부심과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비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이들을 이해하고 도울 때 너는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 자비는 밖으로 향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 자신의 마음을 치유한다. 고통을 통해 지혜를 얻고 그 지혜로 다른 이들을 돕는 것. 이것이 삶의 가장 깊은 의미 중 하나다. 햇살이 더욱 강해지며 주변의 모든 것을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방울들이 햇빛에 반사되어 무지개처럼 빛났습니다. 부처님과 제자는 폭포를 뒤로하고 다시 산책을 이어갔습니다. 이번에는 계곡을 따라 내려가는 길을 택했는데 양쪽으로 키 큰 소나무들이 늘어서 있었고 그 사이로 햇살이 비쳐들어 마치 빛의 터널을 지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스승님, 지난날 저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많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항상 안전한 선택만 했고 도전을 피했습니다. 이제 그것이 얼마나 제 삶을 제한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작은 세계에 가두어 놓는다. 그러나 용기는 그 문을 열고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게 한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마치 어둠 속에서도 한 걸음씩 내딛는 것과 같다. 두 사람이 계곡을 따라 걷다 보니 갑자기 길이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한 길은 잘 정비되어 안전해 보였고 다른 길은 험하고 덤불이 우거져 있었지만 그 너머로 아름다운 경치가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부처님은 걸음을 멈추고 두 길을 가리켰습니다. 삶은 종종 이런 선택의 기로에 우리를 세운다. 안전하고 익숙한 길, 그리고 불확실하지만 더 큰 성장과 아름다움이 기다리는 길. 어떤 선택이 옳고 그른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에 달려 있다. 제자는 두 길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서는 오랜 습관과 새로운 가능성이 대화를 나누는 듯 했습니다. 안전한 길은 익숙함과 편안함을 약속했지만 험한 길은 새로운 발견과 성장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스승님, 항상 저를 제한했던 것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만약 새로운 길을 선택했는데 실패한다면 어떡할까요? 그 모든 위험과 불확실성을 감수할 가치가 있을까요? 부처님은 제자의 어깨에 부드럽게 손을 얹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이해와 자비가 담겨 있었습니다. 실패란 무엇인가? 그것은 단지 네가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뿐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너는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한다. 진정한 실패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너는 한 일을 후회하기보다 하지 않은 일을 더 후회하게 될 것이다. 부처님의 말씀에 제자는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오랜 두려움의 사슬이 하나둘씩 풀리는 듯 했습니다. 용기를 내어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한 걸음 내디더라. 만약 그것이 내 영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라면 그 길은 비록 험할지라도 기쁨과 성취감으로 가득 찰 것이다. 제자는 깊이 호흡하며 덤불이 우거진 길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와 기대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감옥에서 벗어나 자유를 맛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험한 길을 따라 계속 걸었습니다. 가시덤불과 돌부리가 그들의 발걸음을 방해했지만 점점 더 넓은 시야가 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새들의 노래는 더욱 풍성해졌고 숲의 향기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놀라운 경치가 펼쳐진 절벽 위에 도착하였습니다. 아래로는 넓은 계곡과 강이 보였고 멀리 산맥이 장엄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무지개가 강 위에 걸쳐 있어 그 광경은 더욱 환상적이었습니다. 보아라. 이것이 바로 용기 있는 선택이 가져다주는 보상이다. 때로는 힘든 길이지만 그 끝에는 더 넓은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 이처럼 내 앞에 펼쳐진 미래도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다. 제자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만끽하였습니다. 그의 가슴은 경이로움과 감사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높은 곳에서 바라보니 그가 이전에 걸어온 길이 보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수많은 길도 보였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의 큰 그림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스승님, 이제 이해합니다. 미래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가능성으로 가득 찬 선물이군요.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그 여정을 어떻게 걸어가느냐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단지 다른 방식의 여정이었던 것이고 이제는 새로운 방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선택권이 제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미래는 창조되는 것이지 예측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내 미래가 결정된다. 하지만 그 선택에 있어 집착과 두려움이 아닌 지혜와 자비로 움직일 때 가장 아름다운 미래가 열린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위해 행동하되 그 결과에 집착하지 않을 때 너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두 사람은 한동안 절벽 위에 앉아 조용히 명상하였습니다. 따스한 햇살과 상쾌한 바람이 그들을 감싸며 평화로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깊은 계곡에서는 강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려왔고 하늘에서는 독수리 한 마리가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깊은 평온함을 경험하였습니다. 마치 그의 마음이 그 독수리처럼 자유롭게 날아오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잠시 후 제자는 깊은 깨달음을 얻은 듯한 표정으로 제자의 마음 속에서 어떤 굴레가 풀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그를 옥죄었던 무언가가 부족하다는 생각, 어딘가에 도달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스승님, 오랫동안 저는 삶의 의미를 찾아 헤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그저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것이 깨달음인가요? 깨달음을 찾으려고 하는 순간, 너는 이미 그것을 놓치고 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물러라. 그것이 바로 깨달음이다. 부처님의 말씀이 제자의 마음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산 위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쳤고 그는 그 감각을 온전히 느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 산새들의 노래,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들, 모든 것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산사로 돌아오는 길을 걸었습니다. 내려오는 길에 제자는 문득 질문하였습니다. 스승님, 매일 이렇게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처음에는 어려울 것이다. 오랜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꾸준한 연습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다. 하루에 몇 분이라도 의식적으로 호흡하고 감각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 짧은 시간이 점차 확장되어 너의 삶 전체를 변화시킬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깊이 새겼습니다. 산사에 돌아왔을 때 그는 전날과는 다른 사람이 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같은 풍경을 보아도 더 선명하게 보였고 같은 소리를 들어도 더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스승님, 오늘 가르침은 제 삶을 바꿀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지금 여기에 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무엇이냐? 이렇게 현재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은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살 수는 없을 텐데요. 미래를 계획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그 계획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계획을 세울 때는 온전히 계획에 집중하고 계획이 끝나면 다시 현재로 돌아오면 된다. 미래를 걱정하거나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지금 해야 할 일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자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의 마음속에 하나하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산사의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정오를 알리는 소리였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를 바라보며 말하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다. 내일 우리는 미래를 향한 새로운 관점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하지만 그때까지 오늘 배운 것을 실천해 보아라. 매 순간 깨어있는 삶을 경험해 보아라. 감사합니다, 스승님.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제자는 부처님께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산사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자신이 바라보는 모든 것이 이전과는 다르게 느껴진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나무들은 더 생생하게 보였고 새들의 노래는 더 아름답게 들렸으며 바람의 감촉은 더 부드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가능성에 열린 마음으로 현재를 온전히 경험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장, 진정한 행복의 길 찾기. 비움과 채움의 균형 잡는 법. 밤하늘에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산사의 처마 끝에 달린 풍경이 가벼운 바람에 은은한 소리를 내었습니다. 제자는 방 안에서 촛불 하나를 켜고 앉아 지난 사흘간 배운 가르침을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전과는 달리 고요하고 맑았으며 얼굴에는
평화로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은 산사의 정원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고 멀리서는 올빼미 소리가 가끔씩 들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자는 산사 뒤편에 있는 작은 연못가에서 부처님을 만났습니다. 아침 안개가 연못 위에 살포시 내려앉아 있었고 새벽 햇살이 물안개를 통과하며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연못 속의 물고기들이 때때로 수면 위로 뛰어올라 작은 물결을 만들어냈습니다. 주변의 풀잎과 꽃들에 맺힌 이슬이 아침 햇살의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스승님, 어젯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가르침이 제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떤 가르침을 주실 건가요?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제자의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만족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그의 얼굴을 비추며 평화로운 기운을 더해 주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여정의 마지막 날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에 깨어있는 삶을 살며 미래를 향한 새로운 관점을 배웠다. 오늘은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진정한 행복의 길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제자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배움에 대한 열정이, 얼굴에는 경청하는 태도가 가득했습니다. 연못 위로 아침 안개가 점점 걷히며 맑은 하늘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채우려 한다. 더 많은 지식, 더 많은 재산, 더 많은 경험.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채움뿐만 아니라 비움에서도 온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비움과 채움의 균형이다. 비움이라는 게 무엇인가요, 스승님? 부처님은 손에 들고 있던 차 그릇을 가리켰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도자기로 만든 소박한 그릇이었지만 세월의 흔적이 아름다움을 더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 안에 차를 연못에 부었습니다. 수면에 차가 퍼지며 잔잔한 물결이 일었습니다. 이 그릇이 가득 차 있으면 더 이상 아무것도 담을 수 없다. 그러나 비워야만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다. 마음도 마찬가지다. 오래된 생각, 감정, 믿음, 집착을 비워야만 새로운 지혜와 평화가 들어올 수 있다. 비움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적극적인 행위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깊이 생각하였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 속에 얼마나 많은 불필요한 짐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과거의 후회, 미래에 대한 걱정, 타인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 불필요한 욕망. 그 모든 것들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었습니다. 물가에 앉아있던 두 사람은 산책을 시작하였습니다. 아침 햇살이 점점 강해지며 산사 주변의 자연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푸른 소나무들과 단풍이 물든 낙엽수들이 조화를 이루며 아름다운 경치를 만들어냈고 새들의 지저귀이 상쾌한 아침 공기를 채웠습니다. 그들은 작은 동산을 올라 넓은 초원에 도착하였습니다. 그곳에는 다양한 들꽃이 피어 있었고 나비와 벌들이 분주히 꽃 사이를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멀리서는 산맥이 장엄하게 펼쳐져 있었고 맑은 하늘에는 흰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후회한다. 그들이 후회하는 것은 대부분 하지 않은 일, 표현하지 않은 사랑, 시도하지 않은 꿈에 관한 것이다. 죽음을 앞둔 이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은
남들의 기대에 맞추어 살았다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진정한 소망을 무시하고 타인의 기대나 사회적 압력에 따라 살았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는다. 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랫동안 품어왔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했던 꿈들이 하나둘씩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 그리던 예술가의 꿈, 새로운 장소를 여행하고 싶었던 열망, 배움을 나누고 싶었던 소망. 그것들은 모두 현실적인 이유로 미뤄두었던 것들이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초원에 핀 다양한 꽃들을 가리켰습니다. 그 꽃들은 각기 다른 모양과 색깔로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어떤 것은 화려했고 어떤 것은 소박했지만 모두가 저마다의 방식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이 꽃들을 보아라. 각기 다른 색과 모양을 가졌지만 모두 자신만의 방식으로 아름답다. 사람의 삶도 마찬가지다. 진정한 행복은 남들의 기준이나 기대가 아닌 내 자신의 고유한 길을 따라갈 때 찾아온다. 내가 진정으로 열정을 느끼는 것,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것, 내가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독특한 방식을 찾아라. 그렇다면 제 고유한 길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오랫동안 남의 기대에 맞추어 살다 보니 제 진정한 열정이 무엇인지조차 잘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은 이해의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공감과 자비가 담겨 있었습니다.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라. 무엇이 너에게 진정한 기쁨과 의미를 주는지 물어보아라. 어떤 활동을 할 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무엇을 할 때 가장 생동감을 느끼는지 관찰해보라. 그리고 그것을 위해 용기 있게 행동하라. 삶은 행동을 통해 의미를 얻는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 큰 변화는 작은 행동들의 누적에서 비롯된다. 부처님과 제자는 초원을 가로질러 작은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는 멀리 산과 계곡, 그리고 산사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아침 햇살이 대지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그들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고 높이 날아오르는 독수리 한 마리가 자유롭게 하늘을 선회하고 있었습니다. 행복의 비밀은 비움과 채움의 균형에 있다. 필요 없는 것은 과감히 버리고 가치 있는 것은 온 마음을 다해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감사함을 잊지 않는 것이다.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늘 풍요로운 마음으로 살아간다. 제자는 넓은 전망을 바라보며 깊은 호흡을 하였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서 무언가가 깊이 울림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운 빛으로 보였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이해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와 조화 속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군요. 지금껏 저는 행복을 외부 조건에 의존해 왔습니다. 더 나은 직장, 더 많은 재산, 더 좋은 사회적 지위. 하지만 그런 것들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그리고 그 행복을 유지하는 비결은 바로 베푸는 것이다. 내가 가진 것, 지식, 경험, 사랑, 연민을 다른 이들과 나눌 때 그것은 더욱 커지고 풍성해진다. 나눔은 채움보다 더 큰 기쁨을 준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의미 있는 것은 내가 얼마나 가졌는가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나누었는가이다. 부처님은 주머니에서 작은 씨앗 하나를 꺼내어 제자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모양의 작은 씨앗이었지만 제자는 그 안에 담긴 무한한 가능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씨앗을 보아라. 지금은 작고 보잘것없어 보인다. 하지만 적절한 토양과 물, 햇빛을 받으면 큰 나무로 자라 많은 이에게 그늘과 열매를 제공할 것이다. 너의 선한 행동도 마찬가지다. 작은 친절이 세상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내가 베푸는 사랑과 지혜의 씨앗이 다른 이들의 마음 속에서 자라나 또 다른 씨앗을 맺게 될 것이다. 제자는 씨앗을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은 정말 작고 평범해 보였지만 그 안에 담긴 무한한 가능성을 생각하니 경이로움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그 씨앗이 자신의 남은 인생을 상징하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스승님, 나흘 동안 제게 가르쳐 주신 지혜는 제 남은 인생을 인도할 나침반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현재에 깨어 있으며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배운 것을 다른 이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비록 늦은 나이지만 제가 진정으로 열정을 느끼는 일을 찾아 그것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부처님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자부심과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그의 얼굴을 비추며 거의 신성한 빛을 만들어내는 듯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의 완성이다. 배우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실천하고 나누는 것. 그럴 때 내 삶은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 어떤 나이에도 시작할 수 있고 변화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이다. 두 사람은 함께 언덕을 내려와 산사로 돌아가는 길을 걸었습니다. 아침의 상쾌한 공기가 그들의 걸음을 가볍게 만들었고 새들의 지저귀이 그들의 여정에 음악을 더하였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생동감 있게 느껴졌고 색채도 더욱 선명해 보였습니다. 스승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깨달음을 잊지 않고 매일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요? 일상에 돌아가면 다시 옛 습관으로 돌아갈까 두렵습니다. 부처님은 걸음을 멈추고 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지혜와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제자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 깨어날 때, 그리고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명상하라. 내 호흡에 집중하고 그날의 감사함을 떠올려 보아라. 그리고 내가 왜 이 길을 걷고 있는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기억하라.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할 때 너는 결코 길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때때로 고요한 곳을 찾아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가져라.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작은 순간들을 의식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가라. 제자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이제 확고한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변화하고자 했고 그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산사에 도착했을 때 아침 공양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햇살이 산사의 기와 지붕을 비추며 아름다운 그림자를 만들어냈고 사찰 마당에는 다른 스님들이 하루를 시작하는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과 제자는 법당 앞에 서서 마지막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내 앞에 펼쳐진 남은 인생은 새로운 가능성으로 가득 찬 백지와 같다. 그것을 어떻게 채울지는 온전히 내 선택에 달려 있다. 두려움이 아닌 사랑으로, 집착이 아닌 자유로, 무지가 아닌
지혜로 그 여정을 걸어가길 바란다. 감사합니다, 스승님. 당신의 가르침은 제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 저는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따뜻한 미소로 제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사랑과 축복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억하라. 진정한 행복은 외부 조건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것은 내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다. 내가 내면의 평화를 찾고 타인에게 자비를 베풀며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깨어 있을 때 너는 이미 충분히 행복한 것이다. 그리고 내가 걷는 길이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올 수도 있다. 하지만 그때마다 내 안의 지혜와 평화를 기억하라. 폭풍 속에서도 내면의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다면 너는 진정한 자유를 찾게 될 것이다.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여 부처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감사와 결의가 담긴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것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눈물이었습니다. 모든 여정은 언젠가 끝을 맺습니다. 우리가 함께 걸어온 이 4날간의 여정도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여정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우리 각자가 자신의 삶 속에서 이 가르침을 실천하고 체험하는 여정 말입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외부의 성취가 아닌 내면의 평화와 자비를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십시오. 비움과 채움의 균형 속에서 자신만의 고유한 길을 용기 있게 걸어가십시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다음과 같이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어떻게 깨어있는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내 주변의 모든 존재에게 자비를 베풀 것인가? 어떻게 더 많은 사랑과 이해를 실천할 것인가? 그리고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그날의 감사함을 떠올려 보세요. 작은 친절, 아름다운 순간들, 배움의 기회들,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이 행복의 시작입니다. 명상의 실천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기르세요. 단 5분이라도 좋습니다. 호흡에 집중하고 모든 감각을 알아차리며 지금 여기에 온전히 머무르는 연습을 하세요. 그럴 때 우리는 삶의 깊은 의미와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변합니다. 그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흐름에 자신을 맡기세요. 그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배운 것을 나누세요. 여러분의 깨달음과 지혜가 다른 이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친절과 이해의 손길이 세상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앞에 펼쳐진 남은 인생이라는 백지에 여러분만의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나가시길 바랍니다. 평화와 자비, 그리고 지혜의 빛이 항상 여러분의 길을 밝혀주기를 기원합니다. 옴 마니 파드메 훔. 모든 존재가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해방되기를. 모든 존재가 자신 안의 빛을 발견하기를. 모든 존재가 참된 자유를 경험하기를.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대세지보살. 이 기도가 여러분 마음에 울림을 주어 남은 인생의 길잡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평안하세요.